오늘이 로마서 11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놓치면 신앙의 삶이 더 이상 신앙의 삶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핵심이죠. 신앙의 삶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로마서 3장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싫지만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모든 뿌리들까지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갑니다. 물론 그 죄악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죄악을 우리에게 지적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늘 그 밑에 담아두고 있죠. 그래서 3장까지 읽으면 인간의 죄악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죄악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겠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길,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변화 계속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11번째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왜 있나요? 무엇 때문에 법이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왜 법이 있는 걸까요? 법이 있다는 말은 이미 법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범죄가 없는데 법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바른 법규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교통신호를 범하지 않는데 교통법규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죄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법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법을 어기는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부터 지금까지 법은요, 점점 더 법이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죄악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악에 대항하는 법규가 늘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법전은 두꺼워지지 얇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죄악이 자꾸 늘어서. 그래요? 법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점점 더 죄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율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죄악이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진짜 선한지 아닌지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데 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이 사랑받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동생이 사랑받는데 마음이 자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의 동료 중에 동일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불편하신가요? 편안하신가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를 비난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의 허점을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칭찬받는 그를 더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로 가득해지고 말 거라고. 우리 인간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 회개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죄악이 많아져 점점 더 법규가 늘어나게 되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잠시 내버려 두면 내 삶은 죄악으로, 죄악의 잡초로 가득한 인생 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를 적어 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 예레미야 2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거다.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악을 씻어도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질투심과 증오심과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아무리 씻어내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리더십을 보다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뭐라 그럴까요? 질투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 우리의 리더가 될 필요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 못 받았냐? 말합니다. 이제껏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게 된 기적 같은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만 리더야? 당신만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 나오라고. 그런 진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그곳에 땅이 갈라집니다. 250명이 몰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무언가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비누로 씻어내도요, 잿물로 다 빼내도요, 그 죄악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고 말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와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요, 애굽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피부가 까매요. 까만 사람들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만일 있다면 악을 행하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그래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고 죄악을 더욱더 감싸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죄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보다 뭐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한 것을요, 지적하는 빛이 와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는 빛이에요. 선한 거예요. 왜요? 악을 행한 나에게 선한 충고와 가르침과 깨우침이 와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나보다 더 나쁘잖아. 빛을 거부해요. 죄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적을 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죄에 지적받는 선한 빛을 거부해요. 왜요?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길이 없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동그라미는 치시죠. 없나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선을 많이 행한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잖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쩌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있지 않니?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이 말이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세 못하는 겁니다.
금세. 이게 뭐냐면 당신 돈 많은 거 내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에만 딱 걸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3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한 달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지나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게 인간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안에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그 어떤 엄청난 힘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도록 율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너는 대략 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잡아다 뭐 해야 돼요? 죽여야지. 왜요? 죄를 짓고도 은혜로 받는다고? 말이 안 돼. 나는 죽으라고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죽도록 이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너네들은 거저 받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는데 잡고 죽임으로 넘겨줘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를 경험하고 났더니 자기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가장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껏 진짜 율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그 본성이요, 자기를 괴롭히는 것 견딜 수 없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죄악을 알아요. 예수를 만나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내 의로움 가지고는, 내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볼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을게요. 이 말씀 똑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 2장 16절 없느니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의 죄악과 은혜의 화목 제물이라고 잡은 거죠. 우리의 죄악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화목제물의 역사. 화목제물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가라앉히다. 특별히 분노나 진노를 가라앉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무언가 만족시켜 줌으로 인하여, 충족시켜 줌으로 인하여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와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힌 건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심판의 진노가 가라앉았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 22절 3장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시죠. 네, 이거 뭐 늘 이제는 반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자, 없다라는 말,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이죠. 없다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고요. 조금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나 얼핏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가 통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빌립보서 3장 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빌립보서 3장 9절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게 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율법을 잘 행함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고 이제껏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아온 것 때문에 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됐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요. 여기에는 값도 필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의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구원 은혜의 피,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패한 삶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씻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뭐라고요? 잿물 비누로 씻어도요 여전히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우리 죄악이 그런 거거든요. 또다시 반복하건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나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이라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죄악을 계속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나는 안 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